주롯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327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복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초대 교회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가 10년 전부터 외친 자성의 구호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가 본질과 목적과 또 방향과 어떤 삶의 형태가 교회의 형태가 왜곡이 되고 상실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구호를 우리가 많이 외쳤습니다. 예를 들면 세습과 인본주의, 직분과 권위주의, 물질과 물량주의, 그리고 성과 쾌락주의 같은 세속의 속성들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아주 위험한 주인 행세를 언젠가부터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본질에 충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힘쓰지만 한편에서는 교회가 황망한 이수로 세상에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은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더러는 오늘 성도 개인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태 속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내려오면 아니 오늘 올빼미 같아서 너무 올라가가지고 두 가지 질문이 오는데 이 테스트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이 성찰적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대제포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라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묶어서 기본 신앙의 기본이 되는 주제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선택한 주제가 뭐죠? 감사입니다. 따라해요.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여러분 가장 먼저 왜 감사라는 주제를 선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앙의 기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감사였는데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파생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마음이세요. 왜냐하면 어려움은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의 불안과 또 분노와 또 근심과 불만, 반감 이런 속성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젖어든 이 백해무익하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나쁜 감정들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아마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가운데 이 마음속에 불만의 응어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분노가 많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어려움을 탓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마음이 나쁜 감정들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나쁜 감정들을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불만과 불평의 반대 감정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절마다 언급된 표현이 감사하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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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는 언제 우리가 해야 제격일까? 감사도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 상황 또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즉각 제때 바로 뭐하자? 감사하자. 감사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그때 뭐하자? 감사하자.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가 늘고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불평이 늘어요. 이게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점점 감사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점점 그 삶이 어때요? 감사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겁니다. 이게 불평을 계속하면 어때요? 불평이 한 포기 두 포기 심어지면 그 포기가 숲이 되면은 불평의 가정이 되고 불평의 교회가 되고 불평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평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는 짜증날 일밖에 없죠. 화날 일밖에 없죠. 지적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살면서 매일 살아가면서 사실은 불평할 일도 차고 넘치잖아요. 반대로 감사할 일도 차고 넘칩니다. 불평과 감사는 내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불평과 감사 중에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갈까요? 경험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 불평이라는 불만이라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와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평과 원망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감사를 보게 한다는 것,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불평이 줄고 감사가 많은 거예요. 이게 삶의 패턴을 보면 은혜에 이끌리는지 은혜가 말랐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그 어두운 본성에서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감사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는데요. 그건 무슨 인생일까요?
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인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인생의 의미가 소멸돼 버릴 때 우리가 보통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만사가 귀찮은 거죠. 상처가 크면 네, 실망이 크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만사가 귀찮은 게 아니라 의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불평과 원망을 트면서 감사를 딱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불평과 감사 중에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은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헐뜯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불평을 하는지 감사를 하는지도 모른 채 느낌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불평과 원망의 것들보다 감사할 것들이 더 생각나고 더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 연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1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감사할 거 10가지씩만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켜볼 거예요. 10가지만 나는 뭐가 감사한지 쭉 5초 지났습니다. 다 감사하셨나요? 10가지 다 하신 분. 5개 하신 분. 5개. 감사 아예 생각이 안 나신 분.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하려고 그랬지. 왠지 그런 얼굴이 자꾸 환하게.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감사 목록을 쫙 적어보니까, 감사는 시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뭘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감사가 자연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당연히 감사가 좀 자연스럽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게 감사할 요소들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들, 커피, 미용실, 화장품, 밖에 햇빛, 따뜻함, 예배, 천국, 식물,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대한민국, 코로나 코치를 잘하고 있잖아요. 이 감사할 게 여러분 진짜 많아요. 병원, 잠자리. 제가 요즘 허리가 아프니까 침대에서 자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렌당 받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감사할 게 많아요. 네? 손녀도 감사하죠. 할머니도 감사하죠. 맨날 불평하죠. 밥을 먹으면서도 불편하죠. 잠을 자면서도 불편하죠. 사랑하는 사람 보면서도 여러분 불만을 토하죠.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우리 뱃살이 많이 구천에서까지 온다면 애들 없어 걸어오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주변에 감사할 것이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불평할 것보다는 불만을 토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여러분 화장실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화장실 세탁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해마다 쏟아내리는 수돗물 보고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문 열면서 도둑 안 들은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날마다 전기불 들어온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밥통 감사해 봤어요? 냉장고 여러분 감사해 봤습니까? 옷 감사해 봤어요? 감사할 때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제때제때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왜 한 안경 쓰고 감사해 봤어요? 늘 스키칠 때 불평만 하지 잘 보일 때 감사해 본 적 있냐고. 마스크 여러분 감사해 봤어요? 거의 감사 안 했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감사의 중요한 요소리라는 생각도 안 해보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감사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죠? 버릴 것이 없대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각각 감사해요. 보일러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에어컨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선풍기 감사해 봤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만물, 자연들에게 여러분 의식적으로 감사합시다. 보면 감사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늘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려고 생각하면은 수두룩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마다 기쁘게 좋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직장 갈 때 이 썩은 직장 또 가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월급 주는데요? 하나님을 전해서 나를 먹여 살리는 직장 가게에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지 않고 버스 타고 하게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삽시다. 그때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럼 뭐가 물러간다고요? 불평과 불만이 물러갑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나는 입을 열 때 불만이 먼저 나온가 감사가 먼저 나온가? 다 같이 감사로 바꿉시다. 아멘. 노력을 하면 감사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멀리서 소리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는 중에 치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 10명이 제사장 가다가 몸이 진짜 치유됐어요. 그때에 9명 그냥 가고 한 명이 곧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 그에게 무슨 복을 주시던가요? 영혼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9명은 육체의 치유는 받았는데 영혼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인사했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풍부의 법칙이다. 문제를 푸는 법칙이다. 행복의 법칙이다. 감사가 많이 해도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요? 마음에 쌓여있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이런 요소들이 어때요? 감사를 하면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상황을 볼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 중에 꼭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가 제격이래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감사는 언제 해야 가장 제격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좌절이 찾아들었을 때, 그때가 감사해야 할 타이밍이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기 불 찬송 66장이 나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처음 불러보는데 주제가 뭐냐면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 찬송의 배경 때문이에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의 부교와 신교, 이게 카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죠. 이 두 종교가 종교전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강렬하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타락된 원리를 가지고 천년 동안이죠. 초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끝날 때까지 많은 햄프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이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독일에서 신교 기독교인들이 부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두고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정부가 전쟁이 되냐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권력은 다 그 배경이 뭐예요? 종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천주교가 세게 되냐면 모든 교황들이 그 왕들을 지명해서 세워서 정부했으니까 그 권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걸 방기를 개신교에서 들어서 30년 동안 1차, 2차, 3차 10년씩 전쟁을 했어요. 3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30년 전쟁할 때에 엄청난 공포 속에서 성벽에 둘러싸인 그 에일렌베르그라는 도시에서 링카르트 목사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역에서 밀려든 피난민들로 이 도시에 인산민해를 이루었는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역병이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돌게 된 거예요. 역병과 기근에다가 전쟁까지. 그때 공직자들이 그 도시를 전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3명의 성직자가 있는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링카르트 목사님 홀로 사역을 하는데 하루에 사람이 50명씩 죽어나가요. 링카르트 목사님이 몇 명을 진례를 했냐 그러면 4,480명을 진례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선수 장례를 치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엘렌베르그 도시는 거의 속된 말하면 상황이 지옥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면 그 도시에 가옥이 1000채 정도 되는데 800채가 전쟁으로 파괴가 되고 200채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쟁과 죽음 또 전염병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링카르트 목사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없는 중에도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가 바로 찬송가 66장입니다. 그 폐허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그 전염병 속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 66장인데요. 이 상황을, 그 상황을 또 기도를 이 링카르트 목사님 작은 책자에 남겼는데, 그의 식사 기도를 그 크레거라는 분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찬송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링카르트 목사님 식사 기도를 찬송가 66장의 찬양 가사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될까?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2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3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에도 영원히. 그 상황을 담고 있기도 같지만 기도를 보면 그 상황을 뛰어넘은 그 은혜 속에서 찬송, 아침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같은 전염병이라는 공감대가 있지 않아요. 물론 그때의 상황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죽고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건물 소리나는 2층 폐업했잖아요. 어제 건물 입구에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습니까? 답이 아주 간단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금방 계약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옆에 신도병원이 일로 온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보다 제 아내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식당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 삽니까? 그랬더니 내 집사님 고향에 산다고 살고 있는 제2의 고향. 부천에서 장사를 하는. 아쉽네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쓴 웃음을 지면서 감사합니다. 인사가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 성숙한 사람은 뭘 한다고요? 감사를 합니다. 제가 읽는 책 중에 어떤 책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폐업을 하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종로에서 오래되던 책방 이야기인데 수십 년 평생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당했던 그 엄청난 위기감은 있었잖아요. 뭐죠 그거? IMF 때 폐업을 하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장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성숙한 믿음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감사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고민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요나 아시죠? 요나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던져지고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이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감사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죠? 사자 굴 속에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를 하고 풍랑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13일을 굶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엄청나냐 그러면은 그 결과를 주님께서 전화위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실대로 보면은 불평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보면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상황 속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보인다는 것은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분명히 삐져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토를 달아야 될 상황인데 감사를 해요. 이게 뭐라고요? 성숙입니다. 성숙. 그 성숙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한다고요?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이 더 높아졌습니다. 요나는 쓰임받았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것을 딛고 일어나서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시죠. 감동을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이 되는 상황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쏟아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수준 낮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게 수준이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꿔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고 능력인데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불만을 쏟아야 되는데 감사를 하게 해요. 그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에 붙들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 원망 대신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는 진짜로 감사할 축복의 결과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불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불평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바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가 뭡니까? 내 모든 삶에 크고 좋고 작고 크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 현실이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어때요? 바꾼다니까요.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지경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찌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면 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을 들어보시라고. 자, 불평 원망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요. 따라합니다. 때려봐요. 팍 때려요. 시작. 한나 때려. 너 불평 많이 하잖아. 할머니한테. 불평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입을 사정없이 때려. 징계해요. 때려. 강도가 셀수록 때려요. 여기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오, 감사했어. 한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요. 네가 웬일이니? 그거 진짜로 밀어나는 답변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뜻밖이면 네가 웬일이야?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 어때요? 우리 계속 할게. 좋은 때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감사, 자고 일어날 때에도 감사, 일터에서도 감사, 친구들에게도 감사. 무조건 뭘 하나? 감사하는 습관을 갖자. 매일 범사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감사의 복을 받자. 감사의 복, 감사함을 통하여 기쁨이 터져나오는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불평과 불만의 사람인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